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로마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말씀을 보통 2주째 전하는데요. 2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저희 신협안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의 임기를 채우면 선거가 있는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총 9명의 임원을 선출을 하는데 제가 신협에 입사해서 선거를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 4년마다 하고 있는데 4년 전에는 이사장 후보 2, 부이사장 후보 2, 감사 후보 4, 이사 후보 9명 전부 다 경선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부이사장님하고 감사 빼고 나머지 이사장 2, 이사 10명 해서 또다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제가 그 선관위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조합원이 되는데 2,000명이 왔어요. 2,000명이 선거 투표를 하러 왔고요. 7시 반에 출근해서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정말 이런 표현이 안 어울리겠지만 징그러웠어요. 너무나 계속해서 오니까 이 선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을까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에 직장에 간만에 오랫동안 있었고 살도 조금 빠졌다고 누가 그러는 말을 들어서 나름대로 감사했는데 4년 전에 전 이사장님께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셨어요. 근데 신협안에서 현직에 계신 분을 빼고 다른 분이 당선되기란 바위돌의 계란치기와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어려웠던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누가 조합원인지도 확인조차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4년 전에 전 이사님께서 했던 선거운동을 4년 후에 이번에 되신 분께서 똑같이 다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당선이 되셨고 그 방법들이 옳은 방법도 있지만 변칙스러운 방법들로 있었는데 4년 전에 그리고 그 4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을 그분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현직에 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4년 후에 나도 해보면 가능하겠다라는 인식을 이분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부분 가운데서 제게 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식하게 되니까 당연한 듯이 4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을 것이다. 왜? 변화가 되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는 부분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해진다는 것이 좋은 것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안 좋은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나는 원치 않는 모습이지만 나는 이것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지만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신앙 앞에서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좋은 것을 전수해주면 더없이 좋지만 그것이 아닌 나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전해주고자 하지 않지만 나의 자녀들, 나의 믿음의 뒤에 있는 후배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해도 되는구나, 이것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수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뜨끔했습니다. 나는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나의 자녀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이 선한 영향을 미쳐서 좋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간다면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다 닮아가지고 자녀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선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정말 많았는데 4년 후에 두 분이 4년 전에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사장님과 이사가 되셨는데 4년 후에는 두 분이서 싸워서 한 분은 이사장이 되고 한 분은 낙선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것이 전수하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주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제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걸으면서 드디어 하루 갔다. 며칠 남았지? 하루 갔다. 그렇게 한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끝날 수 있는 걸음을 주셨고 그 걸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에게 성장의 시간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느끼게 됐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개관을 잠시 말씀드리면 에스라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에스라 2권이라고도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와 있는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8장, 9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스라엘 이란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왕에게 음식을 주는데 이 사람이 독약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죽겠죠.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정치적인 지도자,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춘 리더입니다. 1장인 7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벽이 없어서 수시로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강행합니다. 52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을 하지만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8장의 13절에서는 영적 부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송독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엉망이 된 상태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시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8장에서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배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이 어떤 걸음을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에스라 빼고 누가 나와 있습니까? 네. 학사 에스라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은 모두입니다. 모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외를 좋아하죠. 나만 아니기를, 나 빼고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예외 없이 모두, 완주 봉동교회 성도 모두가 이 일 앞에 나오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일 앞에서 예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담벼락은 큰 힘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틈으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무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주목이 되시나요? 동일한 1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와서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절에 나와 있는데 모두가 나와서 말씀 앞에서 모였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뒷부분을 주목하시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집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왔지만 혹여 나온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쏟았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신영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제 이름이 어려워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이 어려운 이름을 왜 써놨을까요? 네. 그 합장 7장에 보시면 참 많은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써놨을까요? 네. 들어보셨을 텐데, 성벽 재건에 동역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저희도 그 묘지를 모아놓은 데 있는데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이름 써놓잖아요.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건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여기에 이름이 써 있는 것,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써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 앞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참 낯설은 일이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데 옆에 혼자서 하는 거하고 왼쪽 오른쪽 양쪽 왼팔 오른팔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 일에 동역했던,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설 때 함께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학사 에스라를 주목하지만 학사 에스라의 곁에 함께했던 레위 사람들, 그들은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스라 옆에서 함께 말씀의 힘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오른쪽 왼쪽에 같이 서서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청소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어떤 일을 섬기더라도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함께 하는 것하고 큰 힘이 되는데, 이 말씀을 율법책이 전해질 때 레위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같이 서서 함께 그 일을 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5절, 6절 태연 형제님 읽어주실까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율법책을 펼치니까, 책을 펼 때에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통령 관중군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큰 높은 사람이 온다고만 해도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으면 그 권력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 권위 앞에 말씀의 율법책이 펼쳐졌을 때 이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셨다. 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언제 이 모습이 나와 있죠? 누가 기도할 때 이런 같은 모습으로 했었죠. 바닥에 납죽 엎드린 모습. 이것은 간절함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동일시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7절,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멘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서 있는 동안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그들에게 현재 율법책,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포로 시대 후에는 아람어가 히브리어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흘려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백성들 사이사이에 가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다. 지금 이러한 말을 해주고 있다. 통역해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기의 귀에 실제적으로 들려졌을 때의 감동은 그냥 말씀의 권위로 듣는 것과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듣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지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율법책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는 도움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보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형제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9절. 8장 9절. 감사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반문에 보면 7절 8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말씀의 느낌을 몰랐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다라고로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말씀의 통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듣게 됐을 때 이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행복해서, 너무나 좋아서 우는 모습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친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기뻐하는 날이다. 더없이 기쁜 날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 레위 사람들로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율법책의 말씀을 깨닫게 됐었을 때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많았을까요? 슬픔이 많았을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성벽 재건 전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도 그 일을 힘들게 그 일을 해오기까지도 얼마나 슬픈 어려움의 길을 걸었습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절기에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게 됐을 때에 그들의 기쁨의 눈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너에게 슬픔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너희는 10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슬퍼하지 말라 말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그렇게 했을 때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거기 모든 백성 가운데 여기서도 보는 것은 다 음식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음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누구 하나도 이탈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같이 행복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먹어라. 근데 혹시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왜? 먹는 것, 기쁨도 같이 하는 것처럼 먹는 것도 나누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하나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라라고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나누어 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먹고 마신다. 희락입니다. 나누어 준다. 사랑입니다. 크게 즐거워하고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갖는다. 화평. 성령의 열매.
주 안에 갖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일곱째 달 초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절기 중에 슬픈 날은 언제일까요? 네, 절기 중에 슬픈 날은 속죄일 빼고 나머지는 다 기쁜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기쁨과 축하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그 날을 즐기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누어서 기쁨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보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더없이 기쁨을 누르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날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앞선 분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가서 보니까 율법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해야 된다. 이와 같이 초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 족장들이 다 이튿날 찾아가서 율법을 알고자 가봤더니 7월 달에는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튿날 말씀을 알고자 갔더니 말씀에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보고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나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율법의 말씀에 나온 부분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는데 이 일은 언제부터 없었다고 하나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의 율법적인 말씀을 보고 뭐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백성들,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순종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시금 기뻐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전에는 이와 같은 순종을 안 했을까요? 희한하죠? 말씀에 나와 있고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온 모습이 이번이 말씀드린 게 7번째입니다. 7번째. 첫 번째는 모두, 두 번째는 집중했다, 세 번째 함께했다, 네 번째 경배했다, 다섯 번째 도왔다, 여섯 번째 나누었다, 일곱 번째 순종했다. 순종이 그냥 한순간에 뚝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벽 재건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런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로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냥 이거 딱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순종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나오는데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15일부터) 초막절은 15일부터 7일간 그 일을 했습니다. 15일부터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는 7일간 그 일을 했습니다. 7일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처음 장에 나와 있던 이 모습을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율법책을,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은 모여서 듣고, 그리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고, 여덟 번째는 지속입니다. 지속.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서 나의 모습,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를 물려주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이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나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는가를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후세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걷게 되면 내가 이것을 물려주고 싶고 내가 이것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길을 걷는 거구나.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걷게 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맞구나로 알고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러한 분인 것을 그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세대가 그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것을 전수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무언가를 전수해 주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 신앙을 바로 하면 내가 전해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을의 외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낚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빈손으로 낚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아들의 낚싯대에 큰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아들은 무척이나 신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해하며 건져 올린 물고기를 보았는데 배가 볼록한 것이 알을 잔뜩 뺀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종 보호를 위해 산란 어종은 낚시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알이 가득해 잡을 수가 없겠구나. 아쉽지만 풀어주고 그만 가자. 그런가요? 원래? 전 고기를 잡아보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들이 펄떡이면서 물고기를 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잡아가면 안 돼요? 처음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규칙을 어기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아쉬운 마음으로 뒤로 한 채 물고기를 풀어주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세월이 흘러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아들은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경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릴 적 아버지와 낚시하며 배운 정직의 원칙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바른 선택이 후대에 다음 세대에도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물려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